누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이제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부담감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 전에 짤막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2025년도 회계년도로 본다면 교회의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가 이제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전도의 주제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께서 어떤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데려오셔가지고 목사님 다행히 계셨네요. 제 오랜 친구입니다 하면서 친구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친구를 우리 교회에 나오게 이제 전도해가지고 믿음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신신당부를 해요. 오늘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장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하시겠습니다. 예. 성함은 김문수 성도님. 교회에서 최고의 존칭이 뭐냐면 목사보다도 더 귀중한 게 뭐냐면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입니다. 사실 목사가 안 돼도 돼요. 사실은 장로도 안 돼도 되고 성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김문수 성도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제 마음속엔 1년 목회를 이제 마감하면서 믿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계신데 전혀 믿음이 없던 분이 나오신 것은 올해에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저 김문수 성도님 한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을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인들이 100여 명 모이는데 1년에 한 사람도 불신자를 정착시키지 못했다. 이건 참담한 일이고 정말로 목사부터 회개하고 참회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수평 이정으로 다른 교회 나가던 분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건 크게 보면 전도가 아니죠. 그냥 교회 한 분이 정착하는 것뿐이지 정말로 예수를 안 믿던 분이 들어오셔서 그것도 친구가 인도해가지고 그분은 어디요? 덕천동 그쪽에 사시기 때문에 자기 교회를 인도를 못하니까 이 마을에 사는 분을 이끌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정말로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다행히 계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정착하게 된 거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고, 또 우리 김문수 성도님은 ROTC 출신으로, 그렇죠? 아주 사회에서도 잘 활동하고 훌륭하게 살던 분인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74세. 그래도 이게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요즘 보통 80, 90 사는 세대니까 한참 때입니다. 서로 격려해 봅시다. 한참 때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예수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가장 사회적으로 본다면 전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기쁜 소식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 소식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지역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1년 가야 2년 가야 불신자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따라하십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로 오셨는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은 전도를 훈련시키셨어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다 사람 낚는 어부, 전도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한다면 전도해야 이게 마땅한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고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 즉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들은 전도를 부담스럽게만 생각해.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는 거지. 그래서 전도사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전도사도 아니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농담이지만. 그런데 전도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살아계신 사람은 따르십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죽은 것처럼 할 일을 안 하는 거야. 겨우 기껏 해봐야 한다는 게 교회 내부에서 교제만 하고, 교제하다가 조금 상처받고 틀리면 또 튀쳐나가고, 상처받았네 뭐네 그런 얘기만 하고, 교회의 에너지가,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에서만 서로가 너무 밀접하게 교제만 하다 보니까 괜히 상처만 되고 문제만 생기는 거야. 오히려 신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만큼 나약해졌다는 거지.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전도를 위해서 왔다고 하셨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전도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나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따르겠습니다. 나는 전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확실하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 10년 가도 전도할 줄 모르고 20년 가도 전도할 줄 모르고 한다는 게 뭐냐면 복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의 한 부분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지상명령이죠. 더 그레이트 미션,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은 땅끝까지 가서 전도해라.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제자, 우리들의 제자, 영원히 구원받게 해라. 그거 아닙니까? 유언과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전도하라는 거야. 근데 전도를 안 하는 거야. 왜 전도 안 할까요?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해소시켜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까맣게 잊어버리면 되죠. 뭐 내가 치매 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잊어버리면 된다고. 근데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전도의 부담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교회 나와서 11조 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하라는 건 다 하는데 나는 전도는 절대로 못한다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교회 골수파들 중에 있어요. 다른 일은 내가 몸 바쳐서 하고 그냥 막 돈이 수입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바치는 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는데 그까짓 그건 대단한 거 아닌데 전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난 못하겠다는 거야. 난 부끄러워서 수줍어가지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명령이고 가장 큰 사명이고 회피할 수 없는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그분은 자기 화명령 저쪽 먼 동네에서부터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급신급신하면서 사정하면서 자기 친구를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우리는 우리 동네, 저번에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에 10여 년 전에 이사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멀리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제발 좀 교회를 잘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고맙다고 전화했더니 거꾸로 제가 고맙죠.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마침 그 시간에 제가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야 아마. 저 황 목사는 놀러도 안 가고 맨날 이 교회만 붙어 있다고 비웃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찾아왔을 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1년 365일 하루도 안 놀러 간다는 거 아닙니다. 가끔 가겠지만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도의 부담감을 해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따르십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굉장한 부담감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화를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쫙 봐보세요.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죄를 사함받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새 몸을 입을 길은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 이 소식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보면 명문대학 나오는 것처럼 아주 대단한 분이었는데 자기는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외로는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의 부담감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천국을 선물로 주는 게 이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이건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삼성의 아무개가 회장님이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서울대나 무슨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 대여섯 개 받아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못 가고 인간의 지식으로도 못 가고 아무리 선한 사람도 천국을 스스로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야, 죄인.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면서도 우리를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을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에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66권 있지만 복잡한 말씀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그거 다 알아야 전도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어떤 종교인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가가 재벌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완전히 해결해 주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면서, 무지한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확실하게 된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이걸 못 믿어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성경에 나오는 어디 한 부분 그 모르면 이게 성경 나 모른다. 그런 거 몰라도 된다니까. 오직 예수가 누구냐? 이거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한두 달만 나와도 그건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나와도 이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건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거를 못 믿으니까, 이 확신이 없으니까 이 전도라는 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건데, 이 기쁜 소식의 실체를 모르니까 전도면 하품만 쉬는 거야. 한숨만 쉬고, 나는 안 어울려. 나는 아닌데. 나 몰라. 내가 죽었다 천국 갔다 왔나? 나 안 갔다 왔잖아. 죽었다 안 갔다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죽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죽었다 살아나온 것보다 더 확실하게 천국이 있다는 것과 부활이 있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연합이 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분의 죽음과 나의 죽음 일치가 되고, 그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일치가 되고, 그분의 천국은 나의 천국으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잘 믿지 못하고, 이 간략하고 단순한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창세기가 어떻고 요한계시리가 어떻고 이사야서가 어떻고 맨날 곰파고 거기에 치우치고 왔다 갔다 하고, 참 한심스러운 일이죠. 핵심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이야기야.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하죠? His story.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성경이고, 이 인류 역사가 결국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셔서 우리 인류를 죽음과 죄와 지옥에서 건져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자꾸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구나. 이걸 알면은 전도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과 같이 절대 의롭고 죄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모든 인류의 공동체는 교도소나 마찬가지예요. 감옥. 또 예수 그분이 해결해 주신 그 죄사항과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종신형을 받은 죄수나 마찬가지예요. 종신형. 죽을 때까지 형을 받아.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이라는 영원한 교도소의 감옥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분이 이걸 해결해 줬다는 건 뭐냐면, 교도소로 얘기한다면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이 특사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 종신형 받았지? 대통령이 특사를 내려가지고 너는 이제 종신형에서 완전히 해방이다.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 소식을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전도는 기쁨이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교도소에 고통을 받고 거기서 저주 아래 형벌과 영원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분 통해 가지고 내가 종신형에서 완전히 해방돼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전도는 기쁨이구나. 전도는 영원한 교도소의 종신형으로 살아야 될 나에게 특사를 내려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전도구나.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의 부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된 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사랑의 빛. 여러분, 빛을 접은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나이 거의 30살 될 때까지 부모님이 빛을 줬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별로 없으니까, 논세마지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오남매를 키우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맨날 빚지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 빚을 어려서부터 맨날 너 빚 갚아야 된다, 빚 갚아야 된다. 특히 어머니께서 항상 그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속에는 야, 빚이란 게 이렇게 무섭구나. 부모님도 빚쟁이한테 쫓겨다니고 우리들도 빚쟁이 자식들이고 제 마음에 한이 서린 거예요. 나는 절대로 빚지고 살지는 않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빚 안 지려고 교회 건축을 우리가 힘들게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교우들도 교회 나왔는데 이 교회에 빚이 막 10억, 20억 된다고 해보세요. 맨날도 우리가 이 빚의 무게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거든. 우리 지방내도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막 15억 이렇게 빚을 지고, 큰 교회도 제가 보니까 우리 지방내도 보니까 거의 다 5억 정도 빚은 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 운영을 제 철저한 수칙이 있어요. 절대로 빚은 안 진다. 그리고 그날 일 시키면 반드시 그날 중으로 품값을 주겠다. 이런 제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목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면 그 사람 앞에 괜히 기가 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꼭 죄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빚을 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성경이 쓰여지고 우리나라까지 저 이스라엘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기까지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김기현 찬양 인도자가 부르는 것처럼 불같은 성령,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으면서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희생,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이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저 카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땅 밟기도 전에 배에 불 질러가지고 죽은 사람, 칼에 찔려 죽은 사람,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성경 읽고 이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앞에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억, 100억 빚을 지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내가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은 내가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뭐 구제하고 뭐하고 막 복잡한 일을 막 많이 벌리려고 막 노력해.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진정으로 본질이고 최고의 지상명령이고 가장 큰 미션은 뭐냐?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는 안 하고 괜히 그런 일을 하고 어디 놀러 가자, 뭐자, 해외여행 가자, 단기 선교 가자,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하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단들은요, 이 자기들 나름대로 사실은 순수한 복음도 아니면서 이단들은 더 열심히 그걸 하니까 그들은 부흥되는 거예요. 응? 사실 복음도 아닌데 막 신천지 같은 20만 명 모이고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 해놓고서 이제 자기들이 20만 명이 넘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바꾸는 거야.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과연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놓치니까 교회가 자꾸 문 닫게 되고 개척교회 자꾸 문 닫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복음을 전하려면 그만큼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거든.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 근데 이 전도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맨날도 성령 충만만 사모해. 여러분,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주실 리가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라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모든 일을 해도 결국 영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내가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다, 전도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빚을 갚으니까 여러분 빚 갚는데 부담스럽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100억의 빚을 졌는데 내가 빚을 갚으러 갔어. 이게 부담스러워요? 자유와 해방이지. 영적으로도 그래요. 왜 영적으로 기가 죽고 자꾸 그러느냐. 그건 뭐냐면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안 갚고 있는 거야. 빚을 안 갚으니까 계속 부담감만 늘어.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교회는 목사님 왜 자꾸 전도하라고 그 설교를 합니까? 다른 설교도 많은데 뭐 위로하고 사랑하라고 그 설교 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툭하면 그 전도라고 합니까? 아,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거지. 응?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막 대드는 분도 있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따르십니다. 전도는 빚쟁이에게 빚을 갚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얼마나 갚아놓은 거야. 아, 입을 벌리면 되는데. 아, 부부싸움 할 때는 목에다 힘주고 큰 소리 치면서 전도로 가가는 가만히 다물고 있고 내 삶으로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죽을 때까지 바라보기 나름이고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입으로 전도했겠어요. 성도 여러분, 삶으로도 물론 증인 생활을, 증인됨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그러면서도 입으로도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내가 믿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나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야. 따르십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고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아,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제자 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참 기쁘고 예수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을 갖게 된다. 아, 예수 믿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 아버지가 이번에 이재용 회장의 그 아들이 뭐 장기호 뭐 인권한다고 대대적으로 소문났대. 여러분, 이재용 회장보다도 더 부자이신, 더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전도는 내가 씨를 뿌리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야. 그래도 못하겠어요? 씨를 뿌립시다. 지금 김장 담으면서 제가 이 겨울초를 뽑아다가 맛있게 먹어봤어요. 새파랗게 얼마나 싱싱하게 자라는지 몰라. 만일 경우 여러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겨울초를 만들어내세요. 제가 겨울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김지재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저 가을철에 권사님 혹시 겨울초 있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초 자신이 뿌릴 거를 저한테 막 이만큼 줬어요. 갖다 뿌려가지고 흙 덮어놓고 기다리니까 지금 겨울초가 이렇게 커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건강에도 좋고. 제가 힘이 넘치는 것 같죠, 그죠? 겨울초덕입니다. 하나님 은혜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안 믿는 사람을 억지로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오신 그분도 그러더라고. 아, 이번에 전했더니 순수하게 그냥 다 받아들이더라고. 이게 때가 됐다는 거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입을 벌려서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 믿으면 특사를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도의 부담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권자시고 심판자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내렸는데 다른 일은 해. 하는데 전도는 안 해. 그건 순종의 사람이 아니죠. 왜? 가장 큰 미션, 가장 큰 명령, 부탁한 일을 해야 나머지도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저는 전도는 은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은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전도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사랑의 빛을 진 걸 알고 또 예수님 그분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 전도는 자연스러운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상명령에 순종하면 어때요? 부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부담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부담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전도의 부담감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는 나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철 모를 때는 그렇잖아요. 저도 철 모를 때는요, 제가 자랑 좀 많이 했어요. 지나가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창피하고. 여러분, 내 머리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지나고 보면 참 헛되고 헛되죠. 정말로 자랑할 것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를 내 자랑하라는 거, 내 믿음 자랑하고 내가 무슨 은사 받은 거 자랑하라고 그게 하는 게 아니야. 전도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을 자랑하는 것, 이게 전도라고 생각한다면 전도는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부담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자랑하는 거, 이거 알게 되면은 전도는 부담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100%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전도 얘기하면은 나도 해봤어요. 안 됩니다. 나는 말씀씨가 없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전하면 그것에서 성공한 거예요.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면 내가 할 일은 완성한 거야. 왜냐하면 전도는 누구의 일이냐면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이 전도고 우리는 그 종으로서 그냥 순종해서 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룬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전도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하나, 전도했다가 괜히 욕으로 돌아오면 어떡하나, 전도했다가 인간관계가 막혀지고 내 사업의 길이 막혀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할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마지막으로 전도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설교도 이 사도 바울의 설교나 이런 거 다 보세요. 결국 간증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핍박하다가,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 만났는가, 예수님 통해 내가 제시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걸 근거로 해서 믿으라고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전도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오늘 우리 이정림 권사님이 오늘 떡도 내고 귤도 냅니다. 그러면 이정림 권사님이 떡도 내고 귤도 주셨는데 떡 먹으면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거 뭐래요? 떡 먹을 때 누가 그 떡 어디서 났어? 이정림 권사님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귤 어디서 났어? 이정림 권사님이 귤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국, 제사함, 영생, 영원한 천국의 그런 복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전달하는 건데, 이 전달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전도의 부담감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전도는 기쁨이고 축복이고, 전도는 나를 홀가분하게 하고, 전도는 빚을 갚는 것이고, 전도는 나의 자유와 해방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누리게 해주는 특사의 소식을, 굿뉴스를 전하는 사실을 아시고 부담감을 해결해서 순종해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전도의 부담감만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전도의 부담감을 해결하는 길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동안 내가 전도하지 못한 것 참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여의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또 멸망과 영 버려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놀라운 이 기쁨을 나의 주변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들과 딸과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497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